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이 펼치실 사역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해 줍니다. 임금이 준비한 아들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종말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상황, 그 천국의 도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자신의 의지를 과거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종말적으로 실현하고자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제2성전을 함락시키실 것입니다. 초대받아도 오지 않는 다수의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로 치부되는 많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초대에 응해 혼인잔치에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복이 없이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헌신이 있는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것이고 최종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자의 여부에 따라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남을 자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한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에 초대받아 택함을 입은 사람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따르면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 이방인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1절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천국 초대를 거절하면 그 선택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는 헬라어 아포크리테이스 에이펜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가 말했다 라는 의미로서 거의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21장 28절로 32절에 포도원으로 보내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21장 33절로 44절에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간 주인 비유에서처럼 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여기서 혼인은 이사야 62장 4절로 5절, 그리고 이사야 54장 5절로 6절, 호세아 2장 16절로 2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포로 교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때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혼인과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말적으로 회복하실 때에 그들의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인잔치 곧 천국에 초대하셨습니다. 임금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유대의 잔치는 7일 동안 진행되기에 초대된 사람은 7일 동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주나 바리새인처럼 시간이 많은 자들입니다. 매일 일해야 하는 품꾼이나 소장농은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5절로 6절 말씀처럼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임금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일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고합니다. 성을 파괴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 성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완벽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 천국으로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국 초대를 거절하면 그 선택에는 심판만이 따르므로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구원의 소식을 거절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므로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8절 말씀처럼 초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들에게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9절 말씀처럼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은 내거리 길에 나갑니다. 내거리 길은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오갑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종들은 10절 말씀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옵니다. 그 결과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종들이 나가서 데려온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선한 성품을 갖고 있든 악한 성품을 갖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그들의 성품을 보고 믿을 자인지 믿지 않을 자인지 판별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택함 곧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가득한데 11절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잔치가 열리면 초청된 사람은 예복을 입고 와야 했습니다. 예복 없이 오는 자에게는 창세기 45장 22절 말씀처럼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한 벌씩 주었습니다. 요셉이 동생들을 잔치에 불러왔을 때 동생들은 목동들이니까 예복이 없죠. 그래서 요셉이 동생들에게 예복을 하나씩 줍니다. 옷을 다 나눠줍니다.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고 금도 주고 그렇게 차별해서 줬다는 얘기가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하면 고대에서는
거기 온 사람 중에 예복이 없으면 그냥 옷을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결단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습니다.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행함, 공로, 노력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의 공력을 자랑하는 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푸라기처럼 나무처럼 다 타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가 쌓은 공력이죠. 내가 쌓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은 그것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헌신하지 않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함, 공로, 노력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택함을 입은 자만이 온전히 헌신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데 그런 자가 적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나중에 청함을 받은 이방인들은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네고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탈출, 해방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기에서 엑소도스, 출애굽기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를 벗고 죄에서 진정으로 출애굽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함, 공로, 노력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되 온전히 헌신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러나 오직 구원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청함받은 자 중에 택함받은 자들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애쓰는 자들이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누구인지 가라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자가 알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자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초청할지 누구를 선택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또 그들을 청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들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주치는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부른 자들이요 택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우리는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